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저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분들 중에 저를 좋아해주면서 동시에 전광훈 씨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납득이 안 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갸웃갸웃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분들 중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래도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광훈 씨가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구했으니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전광훈 씨가 대한민국을 구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대체 뭘 했는데요? 돈만 긁어 모았죠. 사람들만 가스라이팅 시켰죠. 자기 교회만 숫자 늘렸죠. 그거 외에 한 게 대체 뭐가 있는데요? 자, 방역 도제로 예배를 짓밟을 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싸운 분들은 예자일 목사님입니다. 목사님들입니다. 저도 역시 함께 움직였고요. 자, 그 다음에 광화문 광장 짓밟을 때,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을 때 코빼기도 안 비쳤습니다. 안 나타나요. 근데 광화문 광장 소송전을 치르면서 끝까지 사수하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이동욱 회장님과 함께 모였던 목사님들, 성도님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쟁취해낸 것을 뒤늦게 전광훈이가 나타나가지고 또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요, 좋아요. 100% 양보할게요. 전광훈 씨가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쳐요. 나라를 건졌다고 쳐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나라를 구하는 큰 일을 감당했다 치더라도요, 말씀에서 어긋나면, 하나님 자리에 올랐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자, 이것을 잘 드러내주는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직 대중적인 지지를 못 받을 때, 국민들부터 왕으로서 존경을 받지 못할 때 나라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벳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 길랏 야벳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소를 잡아요. 각을 떠요. 전령을 통해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백성들이 모여들게 하세요. 이게 사무엘상 11장 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만 명, 유다인들이 3만 명, 33만 명.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60만 명이 안 되죠. 예전에 60만 명이다가. 근데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인구가 5천만 명이죠. 5천만 명. 근데 사울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는요, 대한민국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적어요.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 군인들처럼 정규 군인이 아닙니다. 농사 짓다가, 고기를 잡다가, 목축업을 하다가, 일반 생활을 하다가 그냥 급작스럽게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무기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를 않아요. 전략이 없어요. 전술이 없어요.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오합지졸들이에요. 근데 그런 무리들을 데리고서 사울이 싸우러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대승리를 거둬요. 진짜 나라를 구했어요. 전광훈은 나라를 구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 구하지 못하지만 사울은 진짜 나라를 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했던 사울도 버림을 받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했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조바심이 난 사울이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이것 때문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요인입니다. 자, 또 하나의 요인이 뭐냐? 아말렉하고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뒤처진 백성들을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요, 여호수아는 백성들 거느리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를 거두고 힘이 들어서 팔을 내리면 패배를 해요. 이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앉게 해주고 양쪽에서 팔을 받들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죠. 해가 져도 팔이 내려오잖아요. 대승리를 거둬요. 이때 나온 말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이 선언도 나오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 내린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랬더니 양, 소, 재산 가치가 있는 거, 돈벌이가 되는 거 다 가져온 거예요. 돈에 둘이 먼 거죠.
지금 돈에 눈이 멀어서 돈 긁어 모으느라고 날린 전광훈 씨하고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자, 사무엘이 책망을 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살렸습니다. 이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울이 이실직고하죠.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 유명한 말씀이 또 나와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나라를 구한 인물도 말씀을 버리면, 말씀을 떠나가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전광훈 씨 말씀 어기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성령의 본체라는 말을 듣고서도 그런 말 하지 말라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령의 본체가 되라 이딴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쪼개지지 말고 전광훈 앞에 쪼개져라 이딴 소리 하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어디 시금방지게 간이 배 밖에 나온 소리를 그렇게 내뱉습니까? 이딴 소리를 했잖아요. 말씀에 어긋나도 내 말 들어. 말씀에 어긋나도 전광훈 말 들어. 니들이 성경을 알아. 이딴 소리를 하잖아요. 자, 나라를 구한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때 하나님이 버리시는데 전광훈 씨가 나라 구하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나라 구했대요. 나라 구했다 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전광훈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지금 나라가 위기 아니냐. 그러니 전광훈 씨 중심으로 뭉쳐야 나라를 건질 거 아니냐.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발언입니다. 나라를 건지는 건 전광훈이 아닙니다. 나라를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울 왕이 나라를 구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나라를 구했었지만 버림받았어요. 누가 나라를 구했느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던,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전광훈 씨처럼 알려진 사람 말고 생판 알려지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전광훈에게 목을 맵니까? 그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전광훈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좋아하고 지지해 주거나 전광훈 쪽으로 와서 거기를 지지하거나 좋아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립이 안 돼요. 저는 말씀 따라가잖아요. 말씀 중심이잖아요. 전광훈은 말씀을 벗어났다니까요. 말씀보다 자기 말이 더 위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게 병립이 가능하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말씀만이 우리들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에 있어서 전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